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서울교회만큼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케 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경주의 이 도시에 이렇게 활발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건데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버린 돌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이렇게 세우시고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신령한 집에 함께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자 곧 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왕들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들 생각해 보세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의 어떠한 제사장보다, 어떠한 왕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더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희 집에 상전만 3명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의 직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느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죠. 여러분, 예전에는 왕 한마디면 어때요?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잖아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직분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그 직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귀한 존재인 만큼 우리가 하는 일이 거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왕은 왕의 일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왕이자 제사장이니까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볼 텐데요.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고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집에 가셔서 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니까 좋으시죠? 그럼 뭐가 좋으세요? 저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죠? 구원받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뭐가 좋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게 돼서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좋아요?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생각 한번 해보셔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언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죽어서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천국은 가까워요, 멀어요? 천국은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먼 천국이 나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질문할수록 상처받죠, 서로. 근데 실은 이게 언론적인 질문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즐거운 일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하고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천국 가자고 하면 당장은 좋아하지만 당장 천국 가라면 어때요? 죽으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천국에 가게 되는 건 나중의 일이잖아요. 결과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구원을 받으면 지금도 좋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좋은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기쁨을 주는지
무엇으로 소망을 주는지, 무엇으로 은혜를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천국이 아주 멀리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지금 다른 이방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늦잠도 자고 이렇게 따뜻한 방바닥에 등도 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일 되면 늦잠 자야 되는데 늦잠도 못 자고 봉사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실은 우리가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일,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시흥에 있었는데요. 시흥에 이제 90세가 넘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농사를 지으셔요. 농사를 지으셔서 이렇게 겨울 되면 배추를 교회에 헌물하셨어요. 김장하라고 헌물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이제 그만큼 건강하시죠. 그런데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항상 잠자기 전에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신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은 신발을 신을 때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발 신을 때 감사기도 드린 분 계세요? 그렇죠? 실은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란 거, 허락해 주신 일이란 걸 알지 못하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가장 좋았던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이렇게 천국에 가게 된 것이 가장 좋았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당연한 건 줄만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실은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경주에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없었겠죠. 형제 자매들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해주신 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은 줄로 깨주시고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3절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됐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를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아버지를 선택할까요? 답은 나왔잖아요.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런데 다행인 건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안 예쁜 자식도 있을까요? 여기 있나 봐요. 질문을 하면 꼭 상처받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막내로 저는 이제 태어났는데요. 제가 이제 첫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들의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안 예쁜 사람도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놈아,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부모의 사랑보다는 나에 속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바라볼 때 나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았죠. 부모님은 잔소리하시는 분, 그죠?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됐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나도 너 그렇게 키웠다 이놈아, 이 말씀 하시는데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이렇게 배추를 절여가지고 김장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김장을 이렇게 저희 자매하고 둘이 쉬는 날 버무리고 있는데, 저는 양념이 많은 김치를 좋아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 아들, 딸은 양념이 별로 없는 김치를 좋아해요. 김장을 어떻게 했을까요? 양념을 많이 묻혔을까요? 조금 묻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싫어해. 조금만 묻혀, 조금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김장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녀들 위한 삶으로 어느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지, 제가 그런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나이 계산을 하는데 저를 기준으로 나이 계산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면 내가 몇 살이지?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쯤이면 내가 몇 살이지? 우리 아들이 30살이면 내가 몇 살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만약에 주님 안 오시더라도 한 70 정도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70이면, 내가 70에 죽으면 우리 아들이 몇 살이지? 그러면 우리 아들이 내가 없어도 충분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충격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더 오래 산다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우리 딸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우리를 또 이제 부양해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내가 편하게 살려면 노후 대책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게 아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중3 때부터 자취를 하는데 그때는 뭐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언제 전화할까요? 다 자취해 보셨어요? 중3 때 전화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는 부모님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언제 전화하냐면 돈 떨어지거나 아플 때, 내가 아쉬울 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첫 마디가 나오냐면 밥은 먹었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침에 전화를 해도 밥 먹었냐? 점심 때 전화를 해도 밥 먹었냐? 오밤중에 전화를 해도 밥 먹었냐? 여러분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별로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한 소리 했죠. 어머니는 밥밖에 모르시냐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제가 40이 넘어서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한 10년쯤 이제 되셨는데 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을 안 해도 슬픈 생각을 안 하는데도 조금만 연결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아들들은 좀 더 내가 더 살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중3 때부터 자취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항상 걱정이었던 거죠. 그때는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밥 먹느냐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뿐이라 살갑게 이제 자식하고 도런도런 이야기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 말에 무슨 일은 없느냐, 밥은 잘 먹고 사느냐, 걱정거리는 없느냐, 아프지는 않느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었던 말이라는 걸 이제 지금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걸로만 알아서 그 크신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제가 첫 월급을 탔거든요. 첫 월급을 타가지고 보통 그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복 선물보다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고깃집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월급 탔을 때도 부모님을 모시고 고깃집에 또 갔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따라오시더라고요. 두 분 부모님이. 그런데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옆구리를 막 찌르세요. 왜 찔렀을까요? 빨리 가서 돈 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사준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영감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아들 지갑에 돈 나가는 건 너무 아깝대요. 그죠? 실은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밭에 갔다 와서 이 방에 눕혀져 있는 저를 보면 피로가 싹 풀렸대요.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참 못생겼는데 예뻐. 그 어려운 일을 해내. 저를 닮아서 별로 못생겼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선함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조건에 상관없이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내가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걸음을 잘 못 걸어요. 지능은 3살 정도밖에 안 돼요. 걸음도 잘 못 걷고 지능은 3살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키우기가 어렵겠어요. 엄마가 그 자기보다 등치가 더 커진 아들을 업고 다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소원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소원을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낳는 거 뭐 이런 거 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소원을 뭐라고 비냐면 자기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소원은 자기에 대한 소원은 없는 거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죠? 그게 우리가 받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크게 2가지로 비유를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또 2번째는 부부의 관계로 비교를 많이 하는데 2가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배우죠.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굴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해가 뜨고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바다에는 물고기와 땅에는 짐승과 공중엔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굴 위해서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잖아요. 실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엄청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행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은 내 거.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 건 내 거, 아버지 건 내 거. 근데 실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거는요,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행에 이자를 넣으면 2%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7%, 8% 되는 은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갈아타실래요? 안 갈아타실래요?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은행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이자가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은행. 그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문화 비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니까 왕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그 문화를 본 만큼, 장사한 만큼 열 고을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별로 열 고을 차지하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열 고을 하면 경주에서 제일 비싼 동 10개만 한번 꼽아볼까요?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봐요, 감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크냐는 거죠. 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드셨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케일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큰 존재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크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정말 무한대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에스겔 20장 6절. 에스겔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에스겔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20장 6절에서 중요한 구절을 꼽으면 뭐가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될까요? 지금 서로 합의하신 건 아니죠?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합의하고 온 건 아니죠? 에스겔 20장 6절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찾아두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둔 땅, 그 땅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감동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죠? 줄 수 없어서 그게 마음 아프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해서 마음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좋은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천국 가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면 당연한 거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까지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강연에 들으면 부활까지 꼭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죄가 완벽히 용서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냥 이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상담하러 이렇게 자주 다녀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들이 여기에 누워 있는 분들이 무슨 재미로 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들은 여기 이렇게 계속 누워만 계시는데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런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한 할머니가 대답하시길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픈 재미로 살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에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픈 게 재밌을까요? 아픈 게 재밌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뭐만 남은 거예요? 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영원히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고통이 없는 그런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죄 좀 이제 그만 지었으면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 천국이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또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천국이 좋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질문하면 상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게 진짜 원론적인 거지만 내가 천국이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건지를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천국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집에서 연속극 보잖아요.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 2번 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3번 보면요? 4번은 봐요? 안 봐요? 아무리 재밌어도요 2번, 3번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반복되면 어때요? 좋은 줄 몰라요. 그러면 천국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까는 좋은 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은 게 됐나요? 실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닐 겁니다. 지루한 것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즐거울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천국 가게 됐다 자격만을 부여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 보약을 먹이나요? 안 먹이나요? 갓난 아이에게 보약을 주면 그건 보약일까요? 독일까요? 독이 돼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을 받은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독이 될까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몸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막 말리는 것을 넘어서 질책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간하여 가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해요. 누구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아들 이야기만 했는데 벌써 12시가 돼가네요. 그래서 오늘 끝낼 수 있을까 걱정은 되지만 한번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시편 149편. 시편 149편 6절로 9절입니다. 시편 149편 6절로 9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용이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기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민족들을 벌하고 왕과 기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이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는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은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이 털옷을 입고 석정을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을 때 세상 귀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광과 권리가 주어진다면 거기에 합당한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의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구약 역사를 돌이켜 보면 왕들이 타락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더 쉽게 타락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감당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민수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룩히 구별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구별된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거룩인 거예요. 거룩.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이유가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 그죠? 제사 지내는 일을 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린 것처럼 양 잡으러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잡은 것처럼 나를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삼는 것과 제사장을 삼는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는 이렇게 왕이 취임하는 내용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8장 9장에는 제사장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반복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의 죄를 속죄받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번제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화목을 알려줘야 되는 이렇게 의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사를 7일 동안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천국 가게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 24절입니다. 레위기 8장 22절로 24절입니다. 또 다른 수양 곧 이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데 특별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수양을 잡아가지고 수양의 피로 세 군데를 발라요. 오른쪽 이 깃뿌리, 오른 깃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거죠. 이거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깃뿌리에 이렇게 피를 바른다는 기는 듣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른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은요,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어디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하나님의 일에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교회에서 빠져도 괜찮겠지, 봉사하는데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 전도하는데 나 한 사람 빠져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는 게 얼마나 큰 공백이 생기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봉사는 젊은 사람만 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지혜로운 자,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실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생겨서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는 안 하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없는 시간을, 결코 낼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고 그걸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1절입니다. 레위기 9장 21절. 레위기 9장 21절입니다. 가슴들과 우편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레위기 10장 14절도 보겠습니다. 10장 14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화목제에 드리는 특별한 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슴과 뒷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슴과 뒷다리를 어떻게 드리냐면 가슴은 흔들어서 드려요.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뒷다리는 여기 10절에 보면 든 뒷다리 이렇게 나오죠. 들어서 이렇게 높이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거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뒷다리는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화목제에서 두 가지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슴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쉽게 잠들어요. 그럼 잠든 걸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뒷다리는요. 우리의 이제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행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있게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뒷다리 높게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들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이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먹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잠시 잠깐 열심히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건 잠시 잠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라고 아세요? 페이스메이커? 한 30km 정도를 내가 원하는 선수에게 그 일정한 이렇게 페이스를 딱 맞춰서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42.195km를 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몇 킬로미터를 뛰는 게 목적이에요? 30km를 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km만 뛰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잠시 잠깐 열심히 했다가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이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누구에게 먹으라고 해요? 나에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랬잖아요. 레위가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렇죠? 우리는 이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그죠? 죄를 이렇게 우리가 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지금 옳고 그름이 이렇게 분불분명해지는 세상에 점점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옳았던 것이 지금은요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잘못된 것이 지금은 옳은 세상이 막 바뀌어가잖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섞여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준이 돼야 될 게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악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돼서 정의의 기준, 선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천국 가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찬양할까요? 요즘에 지식인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받는 무리가 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을 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해야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전하잖아요. 힘있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입에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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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말이 많은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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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덕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전하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중에 가구가 아닌 것은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고른 답이 뭐냐면 침대예요, 침대. 여러분, 침대는 가구일까요, 아닐까요? 그런데 왜 아이들은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골랐을까요? 여러분, 에이스 침대 간 거 아세요?
에이스 침대 광고가 뭐냐면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침대가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오는 그 광고 있잖아요. TV 광고가 몇 초짜리인지 아세요? 길어야 30초예요. 길어야 30초.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왕건은 누군지 아세요? 최수종이에요. 최수종. 여러분, 그 30초짜리 짧은 광고가 사람의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름 보일러로 바꿨거든요. 저희 집이 연탄 보일러 하다가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연탄 보일러로 바꾸고 고등학교 때 기름 보일러로 바꿨거든요. 그때 무슨 보일러로 바꿨냐면 경동 보일러로 바꿨어요. 경동 보일러 광고가 뭐였냐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렸어요. 이게 광고였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로 인해서 경동 보일러 점유율이 70%까지 올랐대요. 여러분, 그 30초짜리 광고가요,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입술을 열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요? 영원히 구원받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초짜리 광고도 힘이 있는데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확실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만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과의 산물이잖아요. 누군가가 전도했고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전서가 기록됐던 시점이 바울이 구원받은 지 3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온 말이 내가 감사함은이에요. 감사함. 사도 바울은 지금 직분을 맡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구원받고 그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더 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해요, 안 해요? 쉽다고 생각하면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해요. 쉽다고 생각하면 하라고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해주셔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입술 열고 말씀 들어보자, 성경 배워보자 이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만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좀 더 쉬워지죠? 맞아요. 요즘에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악해진 것도 사실이고 물질에 더 집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건 하나님께 맡기고, 입술을 여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나는 입술을 열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경주 대집회 때 몇 명이나 구원받는가, 몇 명이나 전도되는가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막 전도가 어렵다,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 교제하는 게 어렵다고만 하는데 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기적 아니에요? 경주교회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다 부자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쁜 건물을 어떻게 지었어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주교회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을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일 맡은 자에게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160장입니다. 260장입니다.